우리는 마태복음 초반부에서 헤롯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었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자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 근데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4장에 보니까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 헤롯 왕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24장에 등장하는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거룩한 종들은,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반영한 구절이다 보시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권능들을 행하신 것을 분봉한 헤롯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뿐만 아니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2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9장의 내용이고요. 12장에 가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13장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수많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명의가 있잖아요. 명의. 한방에도 명의가 있을 수 있고 양방에도 명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의가 한 명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부분이 아픈 사람이 그 명의한테 가면은 특별하게 이거를 잘 고친다 하면은 그냥 1년까지 예약이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이 병이 낫는다고 하면 얼마나 전국 사방 곳곳에서 그 사람한테 몰려들 것입니까?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 소문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을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냐? 아마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인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 자신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전에 그를 비판했단 말이죠. 분봉왕 헤롯을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취하여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된 조항이었는데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정확한 조항이 거기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것은 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당신은 잘못이고 죄인이다.
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대다수의 민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19절에 마가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한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원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분봉왕 헤롯의 아내가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은 죽일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비가 되었는데 자꾸만 그런 비판을 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데 헤롯은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분봉왕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1세기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그는 역사서를 지었는데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지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상세하게 걸쳐서 기록한 역사책을 남겼어요.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역사책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역사책에 보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다. 그 생일날 춤을 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름도 나와요. 그 역사책에는 그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였다라고 그 이름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꾸며낸 것이 아닙니까? 역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내용 외에도 역사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 구절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2절에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소녀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8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왕궁 유대인의 왕인 분봉왕 헤롯 왕의 생일 파티잖아요.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었고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무엇이든지 요청하라고 했을 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 왕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생리잔치 정말 좋은 날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잔치 자리에서 달라고 하는 그것을 요청을 하고 그것이 허용이 된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왕가가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던가. 그 아버지도 그랬어요. 헤롯 왕도 역사가들의 기록에 하면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못 죽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는 말이죠. 그 아버지 왕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도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던가, 그 죄인들이었던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로 가져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전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민중들이 그를 두려워하니까 죽이기를 두려워했는데 자기의 생일날 생일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 자기가 맹세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체면이 위신이 떨어질까봐 결국 세례 요한을 목베게 하고 소반에 담아다가 딸에게 주었다.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다. 그 딸은 그것을 또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얼마나 이 악한 짓을 서슴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고했다. 예수님께 그 일어난 일을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여다, 오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성경책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그것은 사명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 길을 닦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 정치적으로는 그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하나 그렇게 쉽게 어기고 율법의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도 어기면서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참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지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그렇게 헤롯의 생일날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최후인 것 같았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또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스테반 같은 순교자들 보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의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이들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대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죄악 실상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들의 악함이 기록돼서 오늘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을 받은 이들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오히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잠깐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면 그 땅에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향하여서 큰 은혜 향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 세례 요한처럼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